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님의 그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참 기쁨 바로 확신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음. 아멘. 다 같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자, 함께 고백합시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싸우리라.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주.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마지막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사랑의 주,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랬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인 생활하는 게, 교회 생활하는 게 어떻게 행복하신가?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또 가정에 생활하고 또 우리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게 이게 참 행복한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이 잘 풀리면 행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일이 잘 풀리면은 난 참 행복하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일이 잘 안 풀리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비교하는 거죠. 일이 잘 풀리는 사람과 일이 잘 풀리지 않은 사람에 대한 비교죠, 그죠? 그래서 일이 잘 풀리면 행복하고 일이 안 풀리면 불행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세상은 여러분이 볼 때는 좀 평등한 것 같아요, 평등하지 않은 것 같아요? 평등하지 않죠. 평등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부자가 따로 있고요, 가난한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 평등한 거 아니죠? 평등한 거 아닙니다. 유전자가 좋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있고 나쁜 유전자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등하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나라가 선진국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후진국에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역시 평등하지 않습니다. 한국 안에서 태어났어도 어떤 사람은 머리 좋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돌대가리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불평등하다는 거죠. 평등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 평등하게 만들자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다 평등하게 만들자 우리. 그러면 뭐 다 같이 가난하자는 거요, 뭐 다 같이 부자가 되자는 거요. 지금 어떻게 평등하자는 거요 도대체? 그러면 이 세상은 평등하지 않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뭐부터 우리는 평등하지 않은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예?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거보다 더 평등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외모. 태어날 때부터 딱 결정 나는 거예요 그냥. 예?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평등하지 않은 게 있어요. 남자 여자 이미 정해놓고 태어나는 거거든요. 결정돼서 태어났으니까 남자는 남자같이 살아야 되고 여자는 여자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태어난 걸 그거를 똑같다고 해서 여자가 남자 될 수도 없고 남자가 여자 될 수도 없고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평등하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희들 다 평등하게 살아라. 예를 들자면 남자는 여자같이 여자는 남자같이 살아라. 뭐 이게 평등하니까. 또는 뭐 키 큰 놈은 키 작은 놈처럼 살아라. 작은 놈은 키 큰 놈처럼 살고 부자는 가난하게 살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처럼 살아라. 그래서 평균하게 이루어라. 이렇게 한다면 머리 좋은 놈은 머리 나쁜 놈 돌대가리처럼 살아야 되고 돌대가리는 머리 좋은 놈처럼 살아야 되고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머리 좋은 사람 1%가 또 이 세상의 그 부자 1%가 나머지 99%를 먹여 살리는 거거든요. 전 세계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공평한 거예요.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평등을 주장하지만 사실 평등한 것은 없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등하신 분인가? 공평하신 분인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똑같이 만들어주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대로 저 사람은 저런 대로 똑같이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판하는데 재판하는 재판관이 사람 봐가면서 재판한다면 여러분들은 줄 잘 서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줄을 잘못 썼어 그러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사람이 없어. 재판을 딱 받고 있는데 그 재판하는 사람을 알지를 못해. 그런데 우리하고 똑같이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재판받는데 무죄. 응? 또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이 잘못했는데 우리는 징역 50년 뭐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 뭐 어차피 평등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기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불공정하게 그렇게 심판을 해버리면 그런 재판관한테 가서 여러분이 재판받고 싶겠어요? 잘못했으면? 아니겠죠.
뭔가 우리에게 뭐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뭐 자기를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이렇게 눈을 다 똑같이 가리고 상관없이 다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가서 재판받고 싶겠죠. 아무래도 그 사람이 재판에서 공정하게 이렇게 재판을 해버리면 거기에 순종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 자체가 사람이 불공정해서 자기 아는 사람이면 좀 봐주고 모르는 사람이 막 더 형량을 더 많이 때려버리고 이러면 그런 사람한테 재판 걸리면요 여러분이 기분이 안 좋을 거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셔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재판을 받으면 누구나 말할 필요 없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가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공정하겠죠, 그죠? 예, 뭐 사람 보면서 재판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공정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만 숨쉬게 해주고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도 숨쉬게 해주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운동하고 그러면 건강하게 만들어주고요. 똑같이 밥 먹게 해주고, 똑같이 햇빛을 쬐게 해주고, 비도 이렇게 골라가면서 비가 내리고 그러진 않습니다. 비가 여기 내리고 요 옆에 사람은 기분 나쁘니까 안 내리고 그 옆에 사람 비 내려주고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 할 거 없이 상관없이 햇빛도 내려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요. 그런 공평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무엇을 집어넣었냐면 유전자라고 하는 걸 집어넣었어요. 유전자. 근데 이 유전자를 똑같이 집어넣는데 이 유전자는 내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의욕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그 의욕적인 내 생각에 따라서 유전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유전자가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나 죽겠네 그러면 유전자가 죽겠네 쪽으로 가버립니다. 유전자가요. 그 따라가요. 주인이 죽겠네 하니까 유전자가 죽겠네 쪽으로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살겠네 그러잖아요. 유전자가 사는 쪽으로 자꾸 움직여.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여러분이 살겠네 해야 되는 거야. 죽겠네 하지 말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면 속에서 유전자가 어떻게 움직여서 공정하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 많습니다. 그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 중에서 막 박수치고 뭐 귀도 만지고 막 산에 가서 소리도 지르고 그리고 자기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기쁘게 살고 웃으면서 살고 사람들 만나면서 막 이렇게 좋게 살려면요 건강합니다. 그 사람들도 교회 안 다녀도.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건강이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막 사람 미워하고 그리고 막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생활하고 운동도 안 하고 밥만 막 먹고 그 다음에 가만 앉아있고 뭐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교회 다녀도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교회 안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만 비를 안 내려주거나 햇빛을 안 주거나 그 사람한테만 기분 나쁘다고 막 건강이 안 좋게 하거나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공정하신 하나님이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우리는 넉넉고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넉넉고 가정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 속에서 유전자를 바꾸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유전자를 자꾸 바꿔야 돼. 그래서 우리의 뜻에 의하여 유전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변하니까 유전자는 변합니다. 여러분 유전자는 변해요. 그래서 이 속에서 내가 좋은 생각을 갖게 되면 유전자가 바뀌어가지고 좋은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사람이 몸도 더 가뿐해지고 더 좋아지고. 그런데 기분 나쁘게 생활하고 안 좋게 생활하고 그러잖아요. 유전자가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요. 그럼 멀쩡하게 있다가도 갑자기 허리 아파. 멀쩡하게 있다가도 유전자가 자꾸 있죠. 나 원래 허리 아픈데 난 요즘 뭐 잘못했는가 봐. 뭐 이러잖아요. 나 잠을 요즘 별로 못 자서 나 피곤해 죽겠어. 나 힘들어 어떡하지. 이럴 때는 허리 아픈데. 그럼 그 다음날 허리 아파. 그 다음날부터 이게 유전자가 생각에 의해서 움직인 거야 속에서.
그런데요, 잠을 별로 못 잤어. 저녁에 잠을 못 자서 별로 못 잤어. 새벽 예배에 또 나와야 돼. 몇 시간 못 자고 새벽 예배에 나오게 됐어. 근데 피곤한데 새벽에 일어나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 좋아? 응? 어떤 생각하면 좋아? 새벽에 가서 기도하니까 참 기분 좋다, 이런 생각하면 좋아. 첫 번째 시간을 기도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면 좋잖아,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하면 좋아? 원래 건강은 스케줄을 짜서 그 시간에 그대로 하면 더 건강하대, 이런 생각을 하면 좋죠, 그죠? 그러니까 저녁에 늦게 잤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 나오느라고, 그 사람은 어떻게, 나 어떡하지, 몇 시간 못 자서 큰일 났다, 그러면 큰일 나지는 거예요, 몸이 이제. 왜? 유전자가, 내가 큰일 났다 하니까 진짜 유전자가 큰일 났다 쪽으로 가는 거니까 몸이 망가져요. 근데 밤에 늦게 자도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 무슨 생각이 되면, 사람은 몸이 어떻게 돼 있냐면, 구조가 아침, 점심, 저녁 딱 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낮에는 일하게 돼 있고 밤에는 잠을 자게 돼 있고요. 이게 질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이제 그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게 하면 좋게 돼 있어요, 몸이.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밥 먹고, 그것도 소식을 하면 좋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 좋다 그러고요. 그리고 기쁘게 막 이렇게 웃으면서 기쁘게 살면 좋대요. 그러면서 하루를 이렇게 아침에 뭐 어떨 때는 8시에 일어났다가, 어떨 때는 10시에 일어났다가, 어떨 때는 3시에 일어났다가, 어떨 때는 새벽에 일어났다가, 어떨 때는 점심때쯤 일어났다가,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질서 있게 저녁에 몇 시에 자더라도 상관없이 일어나는 시간을 그대로 알람을 해놓고 그대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더 건강하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질서가 있게 돼 있어. 몸이 질서예요. 이 세상을 뭐라 그래? 이 세상을 헬라어로 뭐라 그래요? 코스모스라 그래요.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질서라는 단어예요. 세상은 질서로 딱 유지되어 있는 거거든. 질서가 딱 잡혀 있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작은 세상이 누구야? 작은 세상이 나야. 내가 세상이야. 나는 그러니까 무질서로 돼 있겠어? 질서로 돼 있겠어? 질서로 돼 있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질서가 잡혀 있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배고프면 밥 먹게 돼 있어. 질서야. 목마르면 물 마시고 싶게 돼 있는 거야. 운동하면 피곤하게 돼 있는 거야. 잠 못 자면 피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즐거우면 기쁘게 돼 있고요. 이렇게 질서가 딱 잡혀 있어요. 이렇게 몸이, 구조가, 눈이 엉덩이에 달려 있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눈은 딱 눈 앞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엉덩이에 눈이 달려 있다면 어떻게 할까? 앉을 때마다 상당히 조심스럽겠죠. 안경을 엉덩이에다 끼고 다녀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질서가 안 잡히면 안 돼. 눈은 눈이 있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코가 코에 있는데, 코가 말이에요, 이렇게 들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콧볼수처럼 이렇게 또 코가 이렇게 들려 있으면, 비가 내릴 때 어떻게 해? 예? 비가 내릴 때 고기만 우산을 쓰고 다녀야 돼, 이렇게. 예. 그러니까 코가 밑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비가 내려도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 이렇게 그냥 툭툭툭 떨어지잖아. 이렇게 밑으로. 아무리 들려 올라가 있어도 어지간히 올라가 있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비가 거기에 들어갈 만큼은 돼 있는 사람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것도 여기 눈이라는 게, 눈이 이렇게 자꾸 비가 와서 눈에 물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눈에 물 들어가면 막 안 보여가지고 앞에 어떻게 보고 지나겠어요, 비만 오면. 그래서 비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새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눈썹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눈썹이, 여기 비 내려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싹 새가지고 여기 밑으로 떨어지죠. 여기 눈으로 직접 떨어지는 거 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비가 이렇게 딱 내려서 묻잖아요. 물이 묻잖아요. 그러면 여기 눈썹을 따라서 이렇게 옆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눈에는 잘 안 들어가는 게 돼 있어요. 쳐다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눈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중에 가장 약한 데가 어디야? 눈이야, 눈. 참 희한하죠? 이 약한 데가 눈이야. 근데 이 약한 눈으로 세상을 보게 돼 있어. 그렇죠? 우리는 이 가장 약한 눈으로 세상을 보게 돼 있어. 근데 우리의 눈이 얼마나 약하냐면, 사람들이 권투 같은 거 하거나 싸우거나 사람들 이렇게
깜짝 놀래키거나 그러면 어디부터 가려요? 어디부터 딱 막어? 눈부터 막어, 이렇게 눈. 그래서 권투하는 사람도 고개를 딱 숙이고 이렇게 하는 거야. 눈 가리느라고. 눈 가리고 아웅. 응? 눈 가리는 거야, 이렇게. 왜냐면 약하니까 이게 눈탱이 같은 게 몇 대 맞으면 안 보여서 어떻게 권투하겠어.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눈이 약하니까. 눈이 가장 약한 부분이라 이거를 자꾸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 중에서 가장 약한 거를 보호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렇죠? 여러분이 아주 강한 데라면요, 몸 중에서 가장 강한 데라면 거기부터 내밀겠죠. 이렇게 강한 데니까. 그죠? 그거는 뭐 별로 안 다치니까 강한 데를 이렇게 내밀겠죠. 그죠? 근데 가장 약한 부분은 빨리 숨기고 싶겠죠, 자꾸.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약한 존재들이야. 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야?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야.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우리야. 우리가 하나님의 눈이야. 그러면 우리가 약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싶겠어, 안 하기 싶겠어? 보호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기만 하면 나를 보호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날 따라다니면서 날 보호해 주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약하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약하다는, 그러니까 나 강해 그러면 하나님 그럼 네가 한번 앞으로 나가봐. 어? 네가 강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야. 자기가 어떻게 살 건데, 이 세상을. 나는 약해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주님 이 세상을 보십시오 라고 하면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도 드리고 이런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저렇게 얘기할 테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약한 나를, 하나님의 눈인 나를 보호하게 돼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눈이니까 보호하는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성령이라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건데, 바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속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질서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간은 질서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질서를 깨버리면, 질서 깨면 건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시간과 저녁에 잠자는 시간을 정확하게 하고, 밥 먹는 시간을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먹는 거 막 많이 이렇게 막 먹지 않고 이렇게 정확하게 양을 조절해서 먹는다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 다 건강합니다. 그럼 우리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면 건강해져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건강하겠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건강해. 왜? 공정하신 하나님이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규칙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먹는 것도 규칙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거 먹고, 그리고 안 좋은 음식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리고 일어나는 시간도 맘대로 하고 그러면 건강은 분명히 안 좋아집니다. 이거는 공정하신 하나님이 유전자를 우리 속에 집어넣어놨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모든 인간은 다 같이 그 질서 안에 집어넣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그 질서를 우리 속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질서를 지키려고만 하면 건강하다는 거죠. 어디에 있든지 질서만 지키려고 하면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만 딱 지키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유전자를 움직이도록 만들어놨어요, 우리 인간 속에. 근데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사는 거야. 불공정하게 사는 거야. 자기 맘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건강이 무너지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속에 유전자는 여러분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자, 일어나면서, 자, 어제 저녁에 늦게 잤어. 근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돼. 그럼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은 똑같이 일어나는 시간을 똑같이, 애가 아무리 늦게 자도 똑같이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서 움직이는 거를, 이걸 질서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건강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일어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전자는 속에서 어떻게 그 건강 쪽으로 가버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건강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질서라고 인정하고 거기에 내가 내 생각을 받쳐버리니까 내 속의 유전자는 거기에 순종하는 거지. 그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새벽에, 저녁에 늦게 자도 새벽에 똑같은 시간에 교회 나옵니다. 제가요. 여러분보다 학생들 막 피곤해가지고 막 뭐 그냥 하루에 막 정신없이 있을 때도 나는 하나도 그런 거 없습니다. 하루 종일 학생들보다 더 책상에 많이 앉아 있어도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왜? 나는 속에다 뭘 집어넣기 때문에. 내 뜻을, 내 의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하나님이 주신 유전자를 내게서 순종하도록 나는 질서에다가 집어넣어놨다고. 내 생각을. 그래서 내가 새벽에 반드시 그 시간에 일어납니다 라고 하면 그 시간에 일어나면서 어제 저녁에 늦게 잤는데도 피곤한데도 일어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맞아, 시간은 똑같이 일어나야 건강한 거야. 내가 아무리 늦게 잤어도 일찍 잤어도 나는 그 시간에 똑같이 일어나야 돼. 그래야 건강한 거야 라고 나는 그 질서를 인정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질서를 나는 인정해버린다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유전자가 어떻게 해? 그거를 순종해서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하루를 산단 말이에요. 학생들은 나보다 더 오래 자고서 나오는데도 해물하고 막 이런다고. 정신없다고 그러고 뭐 좀만 더 자기 하면 막 좋아가지고 막 좋아하고 막 그러다가 그냥 좀 한번 그래 잡아 그러면 계속 자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학생들이라도 그래요. 뭐 한참 잘 때라고 그러는데 안 그래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간 딱 정해서 자기가 일어나는 시간, 자는 시간,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 딱 정해서 하죠. 먹는 시간도 정하게 하고요. 먹는 거는 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먹으면 딱 정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일어나는 시간과 저녁에 자는 시간을 우리가 조절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절하는 시간을 그렇게 잡으란 말이에요. 질서를. 그리고 일어나는 시간에다가 내 유전자를 거기다가 질서에다가 복종시키란 말이에요. 그러면 건강하다니까. 그리고 생각을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말해요,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된다, 그런 말 있죠. 생각한 대로 말해도 된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아이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세상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 세상 사람도. 너는 예수 믿으면서도 왜 그것도 못하냐 그럼? 생각해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생각 가지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왜 그것도 못해 너는 그럼?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한다면, 아니 너는 예수 믿으니까 더 해야지. 좋은 생각을 더 해야지. 그렇잖아요. 더 의욕적으로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자, 생각해봐요. 건강을 또 얘기했으니까 건강한 걸 한번 얘기해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정하시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으니까 그렇게 해야 진짜 하나님이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니까,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에게, 나를 그 하나님에게 포함시키고 나는 그 하나님을 숭배하고 나는 그런 하나님이니까 내가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편파적이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죠. 공정하신 하나님이니까 나는 그분께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공정하시니까 그분께 내가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기면 되는 거야. 나를 그렇게 심판해달라고, 그렇게 재판해달라고, 나를 그분께 그렇게 판결해달라고 내가 그분께 맡기면 나는 안심하는 거죠. 저분은 절대 속일 분이 아니야. 저분은 절대 편파적인 분이 아니야.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공정하게 하실 분이야 라고 내가 확실하게 믿으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만 특별하게 해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그것만큼 불공정한 게 어디 있어요. 재판을 완전히 자기 안다고 재판을 그냥 무죄에 때려버리고 그냥 자기 모르면 그냥 막 한 50년 80년 막 때려버리면 어떡하냐 그걸. 자기 마음대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겠어요? 그거는 안 되죠. 불공정하잖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행복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라고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도 그렇게 안 하면 불행하게 살게 돼 있어요. 건강도 성경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우리 건강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제가 건강 얘기했으니까 또 한 번 한다 했죠. 햇빛 많이 쬐야 됩니다. 햇빛.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하죠. 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렇게 할 거야? 그건
그건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는데 니네는 더 해야, 우린 더 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햇빛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햇빛을 내가 당연히 햇빛을 많이 받아야지. 아니, 안 믿는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면 더 건강한 거지 뭘. 그 사람들이 햇빛 받으면 건강해. 그러면 우리는 난 더 많이 받아야지.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그렇잖아요. 햇빛 많이 받아야 됩니다. 물 많이 마셔야 돼요. 이 세상에 많은 게 무료. 사 먹기도 하지만 말이야. 세상에 물 사 먹는 게 세상에 있을라나 했더니 진짜 물 사 먹고 있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물은 많아. 그래도 아니, 물이 뭐 별로 없는데요, 그러지 마. 나는 물이 엄청 많다고 생각해. 나는 우리 지구에. 어디에 많아? 바다에 엄청 많어. 바다에. 나는요, 왜 이런 걸 개발하지 않나, 나는 의문이 나는 사람이야. 바닷물을 갖다 먹는 물로 어떻게 개발 못하겠어, 그거? 개발할 수 있죠. 그거 어떻게든 그 소금기를 빼가지고 우리 먹을 수 있도록 이걸 미네랄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좋은 영향이 있는 그런 물을 빼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연구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물 하면 우리 이 세계에, 이 지구상에 물이 모질랄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지. 그거 못하겠어, 하나님이? 못 만들겠어? 사람들에게 그런 지혜를 주면 그런 거 못 만들겠어? 물은 충분합니다. 왜? 우리는 물을 먹고 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은 물을 많이 마셔야 돼. 인간의 70%가 물이라잖아. 그러면 물을 많이 마셔야 정상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깨끗한 물을 자꾸 마시면 건강해지는 거. 자, 햇빛 많이 받아야 돼요. 물 많이 마셔야 돼요. 또 사람들 어떻게? 사람들 많이 만나야 돼. 아무나 막 만나 돌아다니면 안 돼. 미련한 놈 만나면 미련해지니까. 지혜로운 사람 만나서 지혜를 얻어야지. 좋은 사람 만나서, 그리고 특별히 교회 사람들을 만나.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돼. 지혜자인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래서 사람들 자꾸 만나. 그리고 옆에 사람들 얘기하고 그래봐요. 그러면 우울한 마음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안 생겨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자, 햇빛 안 받아, 물 안 마셔, 친구들 별로 옆에 사람들 없어, 그냥 혼자 놀려고 그래, 문 잠궈놓고 막 혼자 있으려고 그러고 이러면요, 우울증 생깁니다. 병 생겨. 그거는 멀쩡한 사람도 병 생겨. 교회 안 다녀도 병 생겨. 그거는 교회 다녀도 병 생겨,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공정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생각에 진짜 좋은 생각을 갖기를 바란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으니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져라. 그리고 햇빛을 받아라. 물도 마셔라. 그리고 사람들을, 좋은 사람들과 얘기를 많이 해라. 그러면 건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질서, 사람은 질서니까, 코스모스니까, 세상이 코스모스니까, 나라는 코스모스를 건강하게 만들려면 질서 있게 만들어 놔야 된다. 밥 먹는 시간도 정해놔야 되고, 그 운동하는 시간도 정해놔야 되고, 아침 일어나는 시간, 자는 시간을 정해놔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틀림없이 뼈도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야.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하니까 얼마나 더 잘 되겠냐고, 하나님 앞에. 그죠? 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건강해지는데, 생각해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거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낸다면 얼마나 건강하겠냐 이거야. 그럼 건강하죠? 문제 없죠? 아니, 보세요. 건강하고 물질 풍성하면요, 행복해요, 이 세상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물질도 막 채워주시고 그러면 행복할 거 아니야. 그래, 둘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해? 건강이 더 중요해. 건강하면 일할 수 있거든. 뭐래도 할 수 있거든. 가정도 성경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면 돼. 그러면 그게 건강한 가정이야. 아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못해? 성경 우리한테 누워차 얘기하는 거 이런 것도 못하냐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면 돼. 그러면 건강한 가정이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 돼. 목숨 걸고 사랑하면 돼. 목숨 걸기 싫은데요?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불행할 것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불행할 거야. 그렇게 하면. 왜 성경대로 안 하냐고. 성경대로 안 하면 그렇게 불행하게 된다니까. 아니,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 행복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성경대로 안 한다는데 어떡할 거냐고.
질서 안 따른다는데 누가 말리냐고. 이 세상 사람도 하려고 하는 걸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냐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우리는 더 해야 되지 않냐 이거야. 다른 사람들이 여자가 남자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100% 순종을 한다면 말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아내가 남편에게 200%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못해?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 순종해? 아니야,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 순종만 할 거야. 아니 그런 아내가 되면, 그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 도둑놈 아니에요? 미친놈이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 남편들이 말이요, 세상의 남편들이 우리 아내를 내가 100% 내가 사랑할 거야 그러면 우리 교회 사람들은 몇 % 사랑해 줘야 돼? 성경 말씀에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의, 우리가 성도들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200%는 사랑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면서 왜 우리 집은 불행하지? 나는 혼자 사는 것 같아. 혼자 있는 느낌이 들어. 자, 누가 만든겨 그거? 그런 무질서를 누가 만든 거냐고. 성경의 질서는 여자가 순종하게 돼 있고 남자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걸 할 때 행복하다 그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해서 2배, 3배를 더 해서라도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누굴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런 법을, 이런 질서를, 이런 코스모스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세상 사람들이 건강해, 우리보다 운동하고 질서 있게 살고, 일어나는 거 저녁 잘 자는 거 정확하게 하고, 먹는 것도 정확하게 시간 정해서 하고, 운동도 시간 정해서 하고, 일어나는 시간, 저녁에 자는 시간도 시간 정해서 하고 잘해. 그리고 사람들 만나면서 기쁨으로 막 살려고 막 해. 박수치고 막 귀 만지고 막 이러면서 기쁘게 살아가려고 해. 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 그런 유전자가 움직이면 건강하도록 좋은 유전자가 되도록 만드신 분이, 그 유전자를 우리 속에 집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더 그렇게 살아야지, 더 기쁘게 살아야지, 더 박수치며 살아야지, 더 아멘하며 살아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되고, 더 귀를 만지면서 살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더 기쁨으로 만나면서 살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불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불행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공정한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나를 믿을 만할 거야. 그런 하나님이 너에게 얘기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네가 행복한 사람이냐? 나 신이라는 창조자 하나님을 네가 신뢰하고 믿고 따라오니까, 그 말씀을 믿고 따라오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신,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여, 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고, 나라와 민족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변할 곳 없네.
나는